저쪽에 히터를 금요일날 고쳐가지고 이제 가스 냄새가 없어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히터가. 네, 그래서 여기 고장 나는 건 고장은 아니겠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아침까지 60도는 됐는데 그 다음에 안 올라가요. 그래서 좀 싸늘하죠. 네. 우리 사람들이 좀 많이 오면 따스해진다 그러는데요. 네. 한 사람의 그 온도를 열을 내는 게 450 BTU라고 합니다. 450 BTU. 100명이면 어떻게 되나요? 45,000 BTU인가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주일인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덧 벌써 크리스마스가 되었고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름답지만 운전하기는 불편하고 그렇죠. 팸 스네든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는데 포토그래피 클래스를 택하였다고 합니다. 사진 찍는 이제 클래스를 택하는데 하루는 숙제로 이제 자기 6살 난 딸을 데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아주 아름다운 경치를 찾아가지고 언덕에다가 앉혀놓고서는 사진을 하나 찍는데 보니까 옆에 사과나무가 아주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사과나무가 있더래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그 딸이 딱 가운데 가지 않고 약간 이쪽으로 해가지고 둘을 다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에 갔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사진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딸이 이 아이가 중심해야 돼야 되는데 중심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과나무가 초점이 너무나 많이 포커스를 받았다 하는 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 크리스마스도 참 중심이 누구인지를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분주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옛날에 한 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여자아이의 돌잔치가 돼서 갔는데 한 100명 정도 모여가지고 맛있게 먹고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나부터 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주인공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테이블 밑에 쭉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 걔를 위해서 모였는데 걔는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다가 왔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로 바로 크리스마스라 그러면 크라이스트 데이인데 그러면 주인공이 누군지를 이름만 봐도 아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막 움직이고 여행하고 분주하게 살죠. 크리스마스가 아마 땡스기빙 다음으로 여행을 제일 많이 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들이 어디로 갈까 생각해보면 식구들 모임 때 많이 가겠죠. 식구들 모이는 모임 참 좋고 필요한 곳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수님이 없이 모이고 즐겁게 먹고 끝난다면은 그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펜실베이니아 주에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어느 가정집 앞에 집이 참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앞에 사인을 붙였는데 이름이 지저스라고 사인을 써붙였어요. 지저스라고. 근데 그 이웃 중에 한 사람이 항의를 했습니다. 저런 사인은 우리한테 offensive하다. 그래가지고 내려라고 호모소시에이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걸 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진이 그림이 없길래 사진이 지저스라는 사인이 너무 크게 했나 보다 했다 보니까 요만해요. 요만한데 그거를 지저스라고 써붙인 것 그것을 보기 싫다고 그거를 내리라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리지 않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참 기독교의 나라라고 시작한 이 나라가 예수님의 이름 싫다, 보기 싫다, 허용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특별히 6절 말씀은 우리 크리스마스 카드에 많이 나오는 나라 이름들이죠. 예수님의 이름들. 이사야 9장은
바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해로부터 거꾸로 가서 700년 정도 BC 정도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곧 내년 2, 3년만 있으면은 정복될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을 때는 바로 아수르 나라가 곧 막 어두움이 오고 속국이 되어서 아주 참 희망이 없고 빛이 없던, 소망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참 한 이틀 전에도 우리 뉴스에 보니까는 미국의 국방장관인 짐 메리스가 노스캐롤라이나 폴트 브렉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Storm clouds are gathering over the Korean Peninsula 그랬어요. 그 말하자면 뭐라 그러죠? 먹구름이라 그러죠? 먹구름이 우리 한반도에 몰려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U.S. Marine General 로버트 넬러라고 하는 분도 말하기를 군인들에게 내 말이 틀리면 좋겠지만은 내 생각으로는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면서 러시아 아니면은 아시아에서 전쟁이 곧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제가 항상 말하듯이 누가 그런 말을 했는데 만약에 감기 걸릴 확률이 20%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암이 걸릴 찬스가 20%라는 사람들이 놀라는데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20%, 30%, 지금도 50%라 그러면은 이것은 좀 심각한 것이 아닌가. 정말 그 매트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참 불안을 많이 가져다주는 그때 당시나 좀 비슷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먹구름이 우리를 덮던 듯이 크리스마스에 됐는데 기쁘기도 하지만 또 불안한 걱정이 또 되기도 두 가지가 이렇게 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두 지파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스불론이고 두 번째는 납달리. 이 스불론과 납달리 12지파 중에 둘이죠. 특별히 그 두 지파들이 갈릴리 바다 서쪽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 두 지파에게 그쪽을 주시면서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그 명령대로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침략을 받고 고생을 한 그 지파가 바로 이 두 지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고통을 많이 받았던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이렇게 크게 고통을 받던 두 지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멸시를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후에 갈릴리의 서쪽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랬어요. 이것이 언제일까요? 우리 1절 말씀 한 분의 2 정도 내려가서 보면은 뭐라 했냐면은 후에는 그랬어요. 후에는이라는 것은 언제 볼까? NIV에는 but in the future 그랬어요. future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English Standard Version에서는 in the latter time 그랬어요. 후에 똑같은 말이겠죠. 그 후에 얼마나 후에 올 일이었을까요? 우리 신약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은 그것이 정확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지파 그 땅으로 가셔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거기서 사역을 하시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했느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한 것을 이용해서 이 두 지파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빛이 비쳤다고 말씀을 이사야 한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후부터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참 어두운 가운데 지금 오늘 말씀 그 배경으로 보면은 참 어두운 전쟁이 쳐들어오기 직전인 그런 때에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빛이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어둠에 살던 이 두 지파에게 오셔서 빛이
비추었다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 예수님은 생명이고 바로 사람들이 빛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어두움에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것이 바로 어둠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겠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은 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빛이 왔을 때 빛을 환영하지 않고 한 이유는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참 밀어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존 맥카트 목사님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가? 배운 곳이 많고 지위가 높은 교만한 지도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아니하시고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이방인과 소외받고 있던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람들에게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셨고 주님의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서 보내셨다고 이렇게 존 맥카트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그가 빛으로 세상에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생긴다고 했나요? 오늘 말씀을 좀 보면은 참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는가. 3절에 보면은 같은 단어가 네 번이 나와요. 그 말씀은 그 단어는 뭐냐면은 즐거움. 한번 보시면은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을 때 특별한 특징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이 즐겁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오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빛으로 오셨을 때 즐겁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은 즐거워야 되겠죠. 즐겁기를 원하시지 이렇게 그냥 재미없게 항상 심각하게 사는 것을 그렇게 원하셨는 것이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 그 왕에 대해서 우리 6절을 보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어요. 한 아이라 그랬습니다. 한 아이라고 하는 것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나라의 왕은 사람으로 오실 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영어로는 For unto us a child is born. 크리스마스 카드에 많이 나오는 거죠. For unto us a child is born.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아기에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있다는 것, 육체의 부모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가리켜 주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아직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부터 예언한 것처럼 그는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한 말씀을 이루려고 남자가 씨가 없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 성녀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사자가 요셉이 꿈을 자는데 꿈을 꾸는 데서 말씀하기를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라고 하라.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라는 이름까지 지어주는데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가 왜 사람이 되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죄인을 대표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사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바로 우리 사람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같은 모양으로 사람이 되어서 오셔야 됐다고 그래야만 참 제물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분은 그 왕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한 아들이라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은 기록하기를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습니다. 네, 이것은 참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셔서 다스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도 보면은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 아들로 이렇게 나오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왕의 이름이 쫙 이렇게 나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몇 가지 다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은 조금씩만 잠깐 이름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사라 그랬습니다.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는 것이 뭘까요? 참 어려운 말인데 한국말이 영어로 보니까 government라고 했어요. 그래서 and the government will be upon his shoulder. 나라가 그의 어깨에 얹혀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모두 억울해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다스리실 천년 왕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이름은 기묘자라 그랬어요. 기묘자. 또 기묘자가 뭔가 들어보지 못하는 이름이죠. 기묘자. 영어로 보면은 NIV나 New Living Translation이나 English Standard 버전에 보면은 뭐라 하냐면 Wonderful Counselor라고 했습니다. 킹 제임스에 보면은 그냥 Wonderful이라고 했고, 크리스마스 카드들을 주로 보면은 Wonderful Counselor라고 했죠. Wonderful Counselor. 제가 왜 이 말씀을 자세히 말씀드리냐면은 보통 Wonderful Counselor 그러면은 그 정확한 의미를 모르게 돼요. Wonderful Counselor, you are wonderful,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 맞기는 맞죠. 참 wonderful한 분이십니다. Wonderful Counselor, 상담자라고 하는 거죠. 지혜가 많고 참 사랑이 많은 그런 상담자.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좀 의미가 이렇게 명백하지가 못해요. 그러나 바인이라고 하는 성경 사전에 보면은 뭐라 하냐면 원더풀하고 이 카운슬러라는 이런 다른 독립된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원더풀 카운슬러보다는 원더풀하고 카운슬러 이렇게 봐야죠. 원더풀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기묘자라는 의미는 사전을 보면은 영어로 보면은 miracle이라고 써요. miracle. 또 marvel, marvelous thing, something extraordinary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기이하고 특별하고 신기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삼손의 아버지가 될 마노아에게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그 아들을 이제 예언하는데 삼손이 태어날 것을. 근데 17절에 보면은 그 마노아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그 천사가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그랬어요. 기묘자. 바로 구약에서도 바로 그런 곳에는 사실은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하시기 전에 나타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바로 근데 그 이름을 기묘자라 그랬어요. 기묘자. 그 이사야 25장 1절에 보면 이사야는 말하기를 여호와 주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보면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기사라 그랬어요. 기사. 이 기사라는 단어가 원더리라는 뜻이에요. 기묘자라는 뜻입니다. 기사. 그 기묘자라는 뜻이 좀 더 무엇인지 조금 더 좀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바로 그 기사를 일으키고 그것이 원더리라는 것입니다. 원더리라는 뜻이 원더풀하라는 것을 가르고 원더리라는 것은 참 신기하다, 놀랍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또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결국은 기이한 일을 그랬죠.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홍해를 갈랐을 때 그 기이한 일이라고 말씀하는데, 기이한 일을 행하는, 기이한이라는 말이 바로 이 기묘자, 원더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럼 그 나라의 왕이 되실 분은 아주 기이한 분이고 신기한 분이시고 아주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때까지 지금도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나폴레온이 한다는 말, 이런 말을 한 거 다 들어보셨죠? 내가 사람을 아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을 두 grup으로 나눈다면은 모든 사람이 한쪽에, 예수님은 이쪽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분은 참 보통 분이 아니고 특별한 분이고 기이한 분이시다. 원더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은 그런 것들을 종종 여러 번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셔가지고 12살이 되셨어요. 그때 이제 성전에 이제 갔다가 그 부모들이 먼저 식구들이 다 갔는데 예수님은 같이 안 가시고 그 남아서 그 서기관들과 그 지도자들과 선생들과 대화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47절에 보면은 뭐라 하냐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 놀랍게 여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묘자, 원더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보니까 아니 12살밖에 안 된, 몸은 작았겠죠? 아니 이 사람이 이런 애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나. 그래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을 때 32절에 보면은 뭐라 하냐면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에 놀랐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이제는 다 컸지만 어른이지만은 젊은 분이 이 가르침에 놀라니,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전에 들었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죠. 그만큼 그들이 굉장히 어떤 번역에서는 아주 말벌했다 그랬어요. 그는 너무 깜짝 놀랐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누가복음 4장 32절 조금 지나고 보면 바로 그 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을 때 귀신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재밌죠? 전 넘어뜨렸다는 말을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이 넘어뜨리고 나왔습니다. 그때 넘어진 사람은 다행히 다치지 않은 것 같아요. 정신이 깨끗하고 그랬을 때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는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그래서 거기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그랬어요. 놀랐다는 말, 이게 바로 기묘자라는 뜻입니다. 또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우리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밑에 층에서 주무시고 계시죠. 폭풍이 막 거세게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 죽게 됐습니다.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랬을 때 일어나셔가지고 바다에 잔잔하라 명령하셨을 때 바다가 잔잔해졌을 때 사람들이 놀라면서 말하기를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면서 놀랐습니다. 참 이런 말씀은 수없이 많아요. 바로 예수님은 참 놀라운 분이에요. 놀랐다는 것이 보통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처음 봤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것이 큰 결정할 일이죠. 또 그 다음에도 이제 쭉 이름이 나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잠깐 보면은 먼저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님을 가지고 엘이라고 하는데 임마누엘 할 때 엘. 근데 여기는 온마이리 엘,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은 못하실 분이 없는 하나님. 우리 지도자가 모든 것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다음에 놀라웠게도 그 다음에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랬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란 영원하신 분이라고, 그것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아버지라는 것은 참 사랑으로 친밀하게 보호하는 그런 분을 가리켜 말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네, 저는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놀랐어요. 네, 그 700년 BC 정도에 바로 예수님의 태어나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을 예언한 것이 여기 말씀이 있는 것으로 많이 알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걸 보면 참 얼마나 신기한지,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것은 영어로 보면은 whose origins are from old, from ancient times라고 했어요. 옛날에 우리가 아는 단어는 그밖에 없죠. 그 전에를 가리켜서 단어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ancient times, 그런 우리 사람이 존재하지 않던 그때부터 있던 분.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 보면은 from everlasting이라고 했어요.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영원히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분이십니다. 옛날부터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작은 도시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의 마지막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평강. 참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평강이 아닐까. 피스죠. Prince of Peace. 네, 여기 평강이라는 것은 샬롬이라고 하죠. 그것은 전쟁만 없으면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 보통 전쟁만 없으면 평화다고 생각하지만은 여기 샬롬이라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물론 전쟁도 없어야 하지만은 그러나 싸움도 없고 무엇이 부족한 것도 없고 병도 없고 아버지 참 평안한 행복한 하나가 되어서 행복한 이런 나라를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이 왕이 평강의 왕, 바로 이런 분이시죠. 여러 가지 참 이름 하나 생각해 볼 게 많지만은 특별히 저는 며칠 전에 새벽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기묘자라 하는 것이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기묘자라. 예수님은 바로 원더이시구나,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이 크리스마스 때 이분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누가 중심이 돼야 됩니까? 근데 이 크리스마스뿐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분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네,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어저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만물이 그를 위해서 그를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은 만물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올바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이죠.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모르면 어둠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죠.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다 그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은 바로 이 나라의, 그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사진을 찍을 때 딱 중심이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할 때도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볼 때에도 먼저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첫째가 아니라, 급할 때는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거기서 초점을 중심에서 잃어버리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올바로 볼 수가 있는 거지, 중심이 딴 것이 있으면 내가 중심이 있어도 내 식구가 중심에 있어도 안 됩니다. 그것은 참 생각해보면 큰 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건 신앙생활 할 때건 우리 예수님이 중심이 안 되면은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죄송할 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바로 우리의 왕이신 기묘자라고 이름하는 바로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불론과 naphtali처럼 어둠에 거하였지만 진노의 자녀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벌하시고 또 다시 오실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 평강의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전당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기묘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기묘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생각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더 사모하며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우리가 될 때에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